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팔아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그 미국의 그 CBS 방송국 앵커 중에 그 댄 레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그 미국인들은 이분이 누군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그 메인 그 뉴스의 앵커를 수십 년간 했던, 말하자면 CBS의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이렇게 방송국의 이제 얼굴인데,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분이 쓴 글을 보고 엄청 큰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포츠 중에서 유독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한때 아마추어 그 권투 선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권투 세계에 들어가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맞기 싫은 사람은 권투를 하면 안 된대요. 내가 권투를 하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방 크게 맞으면 땅바닥에 들어눕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턱을 맞잖아요. 그러면 아파서 들어눕는 게 아니라 뇌가 흔들려요. 맞는 순간 정신이 나가면서 땅이 막 일렁일렁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서 있습니까? 막 하늘이 핑핑 돌고 이러니까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 편에 있는 이 코치가 바닥을 그렇게 두들긴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지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옆에서 그렇게 두들겨 준대요. 그러면 그 정신 넘는 와중에 그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평형 감각이 없어지는 거지 청력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눈이 막 빙빙 돌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귀에 그 말이 와서 꽂히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면 안 된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운을 당하면요, 양쪽 편에 있는 이 코치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가 다운당했을 때 다시 일어날 때 일으켜 세우는 힘이 뭐냐면 나를 향해 외쳐주는 그 코치의 소리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걸 경험하고 했던 진짜 멋있는 말이 뭐냐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투를 잘하는 챔피언도 코치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권투를 코치가 잘하게요, 선수가 잘하게요? 선수가 잘해요. 그런데 왜 전 세계에서 권투를 잘하는 사람이 왜 코치가 필요하게요? 이유가 뭐냐면, 이 코치가 빛나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서 있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권투 선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날이 와요. 그런데 내가 쓰러질 때 모든 인간은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쓰러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때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외쳐줄 사람, 일어나야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타게 외쳐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구나 필요해요. 전 세계에서 권투 제일 잘하는
챔피언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에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보혜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존재, 즉 헬퍼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까지, 그분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보혜사고 심지어 성령님까지 왜 보혜사겠어요? 사람이 쓰러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도,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쓰러져요. 약간 울립니다. 사람은 반드시 쓰러져요. 내 자녀도 반드시 쓰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 나는 혼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권투를 잘하는 챔피언도 코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필요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기 죄를 깨달은 자,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돕는 보혜사로 사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잠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몸으로 같이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게 뭐냐면 보혜사의 공백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두 번째 보혜사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요. 그런데 이 탄식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코치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고, 네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라고 성령님이 외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의 의미상 보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걸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으로 일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아서 돕는 자, 위로자로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36절에 나오는 이 바나바인데, 여러분 오늘은 이 바나바가 어떤 식으로 돕는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오늘 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나바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람의 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인 요셉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이 훨씬 유명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역사를 지나면서 이 사람 이름은 간 데가 없고 우리 기억 속에 별명만 남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올릴 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다들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 위로자 어디 있지? 그 사람 그 위로자 있잖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위로자라고 하면 다 바나바를 떠올렸어. 다 이 요셉을 떠올렸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 위로자라는 이 명칭이.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위로하는 사역이 아예 이 사람의 사역이 된 거예요.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위로를 안 받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름을 사라지고 바나바, 그 위로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나를 위로했던 그 사람이 있잖아, 이 별명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영국 교회 안에서 12명의 사도에게 성스럽다라고 하는 세인트라는 칭호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12명 말고 그 호칭 앞에 성스럽다는 호칭을 붙여주는 유일한 딱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이게 바나바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이름이 무려 25번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면 사도행전에서 딱 두 사람이 조명이 돼요. 그게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외에 유일하게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밖에 없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신약교회에서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대상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바나바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식으로 위로를 했는가?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는 위로를 말로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나 위로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실제적인 도움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회심하는 사람이 3,000명, 5,000명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는 늘어나는데 모일 공간이 없었어요. 어디서 모일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들판에서 모이고 산에서 모이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듣겠다고 5,00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다 있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로가 필요한 극빈자, 헌금을 낼 수가 없는 과부, 오로지 그냥 도움이 필요한 고아,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말씀 듣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정이라는 게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다 가난한데 필요한 건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또 가난한 사람한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성령님은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그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몇몇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물질로 사역한다, 그거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돈 내고 끝내고 말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분들이 내는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목회자가 이 물질로 헌금하는 분들을 귀하게 볼 때 절대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우리 모두가 다 누리거든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몇몇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34절 말씀처럼 가진 게 하나라도 더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판 다음에 그 판 값을 우리 교회 교우들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그냥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먹이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포기하고 가장 많이 나눈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쉬웠냐? 그게 아니고요. 그가 이제 헌금을 했던 동기를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36절을 보면 그는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레위 사람은 받은 분깃이 없어요. 땅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레위 사람인 이 바나바는 땅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몰랐어요, 아무도 이 사람이 땅이 있는 줄.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땅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200km 떨어진 구브로에 내 땅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바나바에게 땅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먹고 숨기려고 한다,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의 존재를 모르니까 안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굳이 아무도 알지 못한, 내가 입을 열지 못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그 땅을 판 다음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하니까 나도 체면치레하면서 뭐 헌금을 한다, 직분이 탐이 나서 헌금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100% 직분하고 평판이 탐이 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했거든요. 바나바는 이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오로지 숨겨진 땅, 아무도 모르는 땅, 이걸 팔아가지고 굳이 헌금을 한 이유가 뭐냐면 위로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은 생색이 없어요. 그래야 사람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위로의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이 사람이
실제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랬다라는 거죠. 죽어가요. 사람이 배가 고파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그냥 놔두고 손 잡으면서 힘내라고.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그러고 쏠랑 집으로 가는, 이렇게는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격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먹이면 안 되냐. 근데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사역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 사역하고 나눔을 하니까 생색을 안 내는 거예요. 나한테 얻어먹는 사람한테 이분이 이거를 무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위로인데, 자, 실제적인 나눔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절대 육으로 하면 안 되고 도덕심으로 하면 안 되고 성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성품은 다 악한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어느 날 무시도 나오고 어느 날 생색도 나와요. 그러다 보면 받는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안 돼요. 여러분, 도움을 줄 때 이게 위로가 돼야 돼요. 수치가 안 돼야 돼요. 배려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도와줘야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손해를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사람이 이 도움을 주고받을 때 받는 사람의 거룩도 있죠. 동시에 주는 사람의 거룩이 있는 거예요. 정말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주는 사람의 그 거룩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만약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실제적인 위로를 줬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베풀면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예상하거나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일단 베푼다는 건 동기를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두 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내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 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로서 겸손하게 받고 나에게 감사하는 상식적인 사람이 많냐?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냐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도움받는 사람의 마땅한 성령의 충만함인데,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는 주제라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주제에 자기 자존심까지 지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 거면 좀 많이 주지, 쏠랑 이거 준다 욕하는 사람도 있고, 받는 주제에 좀 좋은 걸 주지, 아이고 또 싸구려 주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 중에 상식을 벗어난 별난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줬어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세요?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앞으로 천국 가는데 비상식적으로, 근데 주님 다른 건요? 아니, 주님 도움을 주시면서 사람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주제, 내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주제에 구원 주신 하나님께 더 달라고 원망하고 안 준다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 없을까요?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도움 받으면서 구원 받으면서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그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줬는데 은혜를 갚으려고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하고 도움을 주면 그 위로하는 사역이 얼마 못 가십니다. 상처받아. 여러분, 위로하는 사역은요,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로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줄 때도 잘 주고 나중에 상처를 안 받아요. 즉, 주는 역할을 하면서 내가 드디어 성령님 닮아가는구나, 나는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여기에서 의미를 찾으셔야지. 상대방에게 무슨 감사하다, 고맙다, 은혜를 갚고 싶다, 이런 걸 기대하시면요, 여러분, 이거 주는 사역 얼마 못 하십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되 그 이유를 상대방의 반응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서 찾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우리는 바나바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의 위로와 도움이 어떤 거였냐, 이게 진짜 우리 절실한데, 어떤 죄인도 체휼해주고 이해해주는, 품어주는 위로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사역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때문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결정적으로 키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 구속사에서 등장을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사도 바울이 이 사람 핍박자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죽인 적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어머니가 죽고 내 자녀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매 맞은 사람이 있어요. 끌려가서. 원수죠. 근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반응이 뭐였었냐면,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사귀고자 했으나 다 두려워하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마음이 깔려있냐면, 네가 천국 가? 그건 아니지.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 때문에 믿는 우리 자식이 죽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매를 맞았는데 네가 회개했다고 천국 가? 그건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사도 바울도 구원받아야 돼, 교회가 이 사람 받아들여야 돼 라고 품어주고 체휼해줬던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없었으면 사도 바울 초대교회에 등장 못합니다. 그리고 훗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대단히 부흥을 시키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부흥시켰던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주는가? 사도 바울에게 물려줍니다. 아니, 진짜 이런 거 보면 바나바는 성경 안에서도 몇 명 안 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품으로 이렇게 못해요.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에게 이끌려 다녔다는 사람이에요. 낯설고 믿을 수가 없고 우리의 원수에게 마음을 열면서 앞길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적용해 보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의 사역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 교회 안에서 제일 낯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 가족이에요.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새 가족들은 탐색하려고 오거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차 한 잔 드릴까? 이러면 사실 되게 차갑게 거절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교회를 탐색하려고 왔지 등록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딱딱하게 거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나바처럼 웃으면서 말 걸어주고, 거절당할지라도 다가가서 교회를 설명해 줄 때 그 바나바가 있는 교회에 새 가족이 정착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신앙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이 바나바의 존재가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범죄 역사에서 최초의 연쇄 살인마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게 이 김대두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1975년도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과 2개월 만에 17명을 죽였어요. 17명을 도끼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희생당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몰래라도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 사람의 구원을 걱정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다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서 너는 지옥 가야지, 네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은 지옥 가야지. 다 이러죠.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도 교회사에서 있죠. 한국 교회사에서 이 집사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대두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접견 신청을 한 다음에 이분이 마주 앉아가지고 제일 처음 해줬던 말이 그거래요. 김대두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당신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죄인인데 저도 구원받았어요. 부디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진심으로 이 김대두의 구원을 걱정하고 위하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날 김대두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해주는 거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 사람 불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 말에 감동을 받아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이날부터 이 김대두가 그 집사님이 선물해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이 썰에 의하면 이 김대두가 성경책을 읽다가 자기 죄를 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팠는지 바닥을 구르면서 괴로워했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괴로웠다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냐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날마다 울고 다녔다고요. 날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이 김대두가 이제 사형을 당할 때 자신이 사형당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한데 사형수들이 원래 안 그래요. 이게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억울해요. 근데 김대두가 안 그랬어요.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로 위로가 되겠냐고. 내가 죽어서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자신이 사형당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죽어가요. 저는 김대두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김대두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고, 김대두의 영혼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저는 마중 나왔다고 생각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췄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네가 지옥을 가야 내가 위로를 받아. 우리는 이러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구원을 믿고 바라는 그 바나바가 한 명 있으니까 김대두 같은 사람의 영혼도 건진받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성도님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학교를 가면 내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없어.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제 구원을 위해서 그 울어줬던 저희 어머니가 저는 바나바였거든요. 저를 예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도 그냥 말썽을 피워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제 구원 때문에 그렇게 우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바나바를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김대두 같은 사람도 당신도 구원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당신도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바나바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탄생했고, 이 사람 때문에 로마가 정복됐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위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위로는 말의 위로가 아니에요. 딱 이거예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바란다고. 여러분, 이걸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루를 살면서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되셔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또 역사에 또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김대두입니다. 제가 어린 날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대적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으므로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고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배교자입니다. 주님, 제가 남의 구원을 가로막았던 김대두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줬고 또 저를 따뜻하게 사랑해줬던 바나바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나바의 위로의 사역을 하는 나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을 외칠 사도 바울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하루만큼은,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정말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김대두에게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오늘도 이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바나바의 위로하는 사역을 나의 사역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